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이 있는데 기뻐야 기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데 우리 그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것, 이게 진짜 기쁨일 텐데 그것들을 체험하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귀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묵상을, 고난을 묵상하면서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고난에 대해서 같이 말씀 묵상했는데 오늘은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능력, 십자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종교개혁가 칼빈은 신앙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구원을 향한 여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게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는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유익하게 되고 내가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그게 어떤 것이든지 뭐 삶의 물질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고귀한 것이든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 신앙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필요와 요구의 존재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그 만족을 위해서 신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가 이 칼빈은요,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신앙은 구원을 향한 여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향하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또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달려가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데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꺼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주시는 원리예요, 기본. 이 원칙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의 것을 누려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선하신 것들이 뭐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놓고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들이 이루어진다는, 그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풍요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연합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일을 내가 잘 이루었다고 한다면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내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내게서 일어나니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의 논리가 확실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주관이 확실하시단 말이에요.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구하시는데 이 시간에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 보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가장 귀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면 갈릴리에서의 기적과 신비로 대변되는 화려한 능력의 사역이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십자가로 대변되는 무능력과 고난의 사역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누어 얘기하는데 이 능력이 따로 있고 고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그 고난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때는 이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고난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동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고난은 능력이 되지 않죠.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됩니까?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약함은 그 자체로는 무능력이고 그리고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했죠. 고난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주 앞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걸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 고난이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딱 들려지면 그게 능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약할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진짜 그래요. 제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게 자동적으로 전화기에 손 가요. 친구 목사님 전화해서 걔 전화하려고 그래요. 전화가 안 되면 굉장히 외로워져요. 근데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이럴 때 왜 기도할 생각을 못하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힘들 때 자꾸 사람 찾지 않나요? 친한 친구 찾지 않나요?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덕스러운 분을 찾아가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나요? 이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훈련되어야 돼요. 고난 이꼴 주님 앞으로. 그럼 모든 고난이 능력화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선진들은요 이렇게 보니까 살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더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고난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나쁜 것이다, 힘든 것이다, 극복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믿음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은 오히려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하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할 때 오히려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 사도가 지내보니까 야, 이게 능력이로구나 생각해서 이 고난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대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눌 텐데,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도 고난이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는 십자가와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지 않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능력을 좋아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신앙과 목회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하는 이 능력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과 같은 줄 알고 우리 신앙생활에 그 능력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신앙하면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적 목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경적으로 안 해야 유익인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적으로 신앙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요. 그래야 유익을 누리는 게 많아요. 성경적으로 하면 손해볼 게 굉장히 많아요. 목회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성경적으로 안 하면 오히려 더 잘 될 게 되게 많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어 보여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주님을 이룰 수는 없어요. 저를 이룰 수는 있어요. 목회를 이룰 수는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뭐라고 유혹하냐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유혹했냐면 그릇된 성경의 적용과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는데 거기 보니까 가만히 읽어보니까 다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해요. 뭐 뛰어내리라, 받아주겠다, 돌덩이를 뭐 떡으로 해주겠다. 이게 다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인용된 말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시고 능력화 되시냐면 그 말씀을 바로 잡으세요. 이 시험을 이기신다고요. 여러분,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그 말씀을 그릇되이 선택하는 것이면, 이 선택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헤르테이트예요. 헤르테이트에서 나온 게 이단인데 헤르시가 이단이에요. 그 선택을 하는데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지 않고 성경의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좋을 대로 능력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근데 그게 이단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유익한 방향으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 성경적 신앙을 이루십시오.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읽으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구원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 고난이 능력이다. 지금 오늘 들으셨잖아요. 근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아유, 고난이 능력이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계속 고난 당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고민되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인간의 손에 죽고 고난받는 그 하나님을 또한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사람에게 고난받고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신을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여기 계세요? 지금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니 내 손에 죽는 그 신을 제가 어떻게 의지해요? 자칫하면 무력해 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너무 무력한 모습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급해서 왔는데 뭔가를 좀 얻어보고자 뭔가를 해보고자 나왔는데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아무리 십자가 봐도 뭐 있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빈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면 능력을 주시겠다는데 도대체 저게 능력이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되게 기분 나쁜 말인데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이가 고난받는 모습, 이건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력한 모습. 차라리 구원한다고 얘기는 하지 말지. 구원한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고 채찍에 맞고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걸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제가 2절부터 5절 적어왔는데요. 여기 굵은 글씨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한번 굵은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연한 순 같다. 약하다는 뜻이죠. 뿌리 같다. 그래서 그래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내린 뿌리 같다. 생명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없어요. 3절 보니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여러분 간고라는 게 뭐냐면 곤란한 일이에요. 곤란한 일을 많이 겪었다. 이게 다른 번역에 보니까 가난하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는 가난해요.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예요. 질고는 질병입니다. 병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멸시를 당하고 귀하게 여김 받지도 못했어요. 슬픔을 당하고 4절에 보니까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하고 5절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도대체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너무나 무능력한 모습.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면 능력과 힘을 가지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런 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만약에 저런 존재가 있다면 구원을 줄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왜 이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를 신봉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왜 이거를 능력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닌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제가 교주예요. 저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어떤 이단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진 않죠. 내가 성령이고 내가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안 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신앙 자체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반증하는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기적과 신비로 대변되는 능력과 영광으로만 신앙을 이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그것 가지고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삶과 신앙 속에 늘 갈등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떠나게 돼요. 제가 이건 계속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무능력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정의하지만 이 성경적으로 능력, 이 고난을 어떻게 정의했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다르게 보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는 이에게 십자가는 피해야 하고 싶은 고난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몸서리 쳐지고 무능력이고 고난으로 보고 있지만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능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으로 고난으로 대변되는 십자가를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 영역에서 내가 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이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거죠. 십자가를 왜 바라보냐? 고난당하는 게 그렇게 좋냐? 잘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냐? 예수님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시냐? 내가 잘 돼야지.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무력해서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과 고민들과 바람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예요? 어떤 건가요? 오늘 이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능력,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던지셔야 할 질문인데, 여러분 지금 필요와 요구가 많잖아요. 그게 뭐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돈을 많이 갖고 싶든 건강하고 싶든 뭐 방언을 하고 싶든 성령의 불을 받고 싶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예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삶 속이죠. 고난의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이 하고 싶은 모든 바람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주님이 갖고 싶었던, 주님이 이루고 싶었던 능력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게 그분이 구원을 이루었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허락된 많은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왔다면, 그걸 지지 않기로 결정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도망을 쳤다면, 그래서 어디 안전한 곳에 가서서 한평생 건강히 부자로 잘 사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사역할 때 많은 분들이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김 목사 능력 받아야 돼. 네, 그렇게 많이 말씀들 하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들으며 자라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겠죠. 능력 받아야 된다. 이렇게는 안 돼. 능력 받아야 돼. 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표 있잖아요. 오직에서 오직 말씀. 스가랴 4장 6절. 이게 뭐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뭐로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1년 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때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의 문제가 풀려나가고, 그것이 오히려 구원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떤 걸까요? 이 성령의 능력,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성령의 능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특징이 있는데 공통적이에요. 우리가 원래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딱 믿게 되면 관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다는 뜻이겠죠. 어제까지 좋던 게 오늘 별로예요. 이제 시각과 관점이 바뀐다는, 가치관이 바뀐다고 봐야겠죠. 물질관, 세상관, 또 인생관이 바뀌어요. 이게 예수를 믿게 되는 한 가지 특징인데, 성령이 딱 임하시면 뭐가 바뀌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서 주님께로 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로지 내가 관심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관점이었는데 성령이 딱 임하시고 나면 그 관점이 주님께로 딱 옮겨져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 영이 딱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총체적 변화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돼요.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관점을 딱 바꿔요. 성령이 임하니까 신비한 능력이 생겼다. 이럴 때 그래서 나를 이루게 되었다. 그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바뀌게 돼요. 안 되는 자리에서, 내가 성취할 수 없는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무조건 주께로 가요.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탄은 어떤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어떻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논리적으로는 완벽해서 누군가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욱더 세상과 나와 짝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복잡한 거 다 빼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어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거죠. 성령의 능력이 당신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병고침, 고민 해결, 좋은 것을 얻게 함, 이런 것이라면 도대체 그것을 왜 얻게 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은 능력을 주셔서 더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붙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신비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엄청난 경험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도구 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역했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데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갔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간절히 구했는데 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엄청난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해, 그만. 네 은혜가 너에게 좋게.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정점은 능력인데 순종의 능력이에요.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운운하면서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내 만족과 안도와 성취를 위해 살았던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구했는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는 스스로 채근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그래서 말씀의 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신 거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날씨 되게 흐리죠. 좀 꿉꿉하잖아요. 이런 날 기분 엄청 안 좋죠. 안 좋아요? 좋아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고 날씨가 이렇게 흐리면 교회 안 오고 싶어요. 저만 그래요? 네. 저만 가장 믿음이 없네요. 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결단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근데 나도 모르게 왔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그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신앙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신 자리에 오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안 되는 자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자리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가자 했던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신기한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받는 고난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갈릴리의 삶을 쫓아다닙니다. 그 능력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구원을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려요. 철저하게 무능력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주여 주여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거예요. 폭도로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따라갈 때 마지막에는 우리는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시고 고난을 요구하시고 십자가를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높아짐에 있지 않고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무능력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한 것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 내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력이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좀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 그렇다고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갈릴리의 삶은 온통 기적투성입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면 공통된 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만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떡 한 조각도 만드신 적이 없어요.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고 바람도 풍랑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떡 하나 만들지 않았어요. 누가 주지 않으면 늘 배고파 하셨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결정하시면 돼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능력 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난 전도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필요로 해. 이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헌신적인 은사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세요.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이루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당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기본적 원리예요. 내 일은 내가 감당하고, 아니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감당하고 내 일도 내가 감당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 어떻게 간증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자리가 복 받는 자리예요. 우리 교회에 부르심 받은 일을 맡으신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역장님들 부름 받았잖아요. 우리 구역장님들 기도 제목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던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구역원들 하나님 자녀예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 원리예요. 한 번 더 얘기 드려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 일은 내가 해야지. 이 중요한 일을 누가 해?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신앙은요,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삶, 이게 복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사랑교회는 늘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 많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일부 예배 때 권영 목사님도 따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계십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맞춰야 죽어요. 그러므로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생전에 암을 2개를 지금 담낭암으로 계속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위암 말기에서 살아나셨어요. 한 20년 전에 없어졌어요, 암이. 제가 놀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거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저희 어머니 태어나게 뭘 놀래냐고 주인공 없는 영화 봤어? 주인공 끝나야 죽지. 영화 끝나지. 끝나야 죽는 거야. 사명 안 끝나면 안 죽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자식이 셋이나 주의 종인데 내가 기도할 게 얼마 많은데 제가 지금 죽겠어?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위암 말기였는데도 안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얼마나 큰 소리 지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담낭암이에요.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CT 찍고 매일 그래요. 근데 아직 멀쩡해요. 전 그때 알았어요. 주인공 없는 영화는 없다. 할렐루야. 사명 안 끝나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사명이라는 게 여러분을 부담시키고 여러분을 안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죠. 고난같이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시는 능력, 원하는 능력, 증거하기 위한 능력, 섬기기 위한 능력, 나누어 주기 위한 능력, 십자가 같지만 고난처럼 보이지만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사도 바울은 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명 못 감당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뭐 얼마나 셌으면 뭐 사단의 사자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사명 감당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모세 신명기 34장 7절에 그가 아직 기억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죽을 때 기억이 쇠하지 않았대요. 팔팔했대요. 근데 죽었어요. 사명 끝나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루시는 진짜 구원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시는 복된 민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적 능력, 성경적 영광,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